각종 만화와 캐릭터 상품으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꿈과 환상을 심어주어 우리에게 무척이나 친숙하지만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린 동물. 지금은 박물관의 모형과 수많은 화석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동물, 바로 공룡입니다. 왜 사라진 것일까요? 과학계에서는 대표적인 공룡 멸종의 원인을 소행성의 충돌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산 폭발이 원인이라는 연구 발표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MIT 대학 공동 연구팀은 서부 인도에 위치한 데칸 트랩의 돌들을 분석한 결과 거대 화산 폭발이 공룡 멸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의 생존 기간을 약 1억 6천만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거대한 공룡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공룡은 진화하여 탄생했을까요? 어떻게, 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이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대해 이재롱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한 그루브 모양을 닮은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룡이지요. 이 세상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이러한 건물들은 모두 설계자에 의해 설계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자세한 구조와 설계 의도 등 궁금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바로 설계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풀어갈 내용 역시 과학으로 푼다면 의문의 의문, 또 의문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편에 걸쳐 과학으로 풀지 못했던 공룡 탄생과 멸종 등을 풀어보겠습니다. 1편, 2편, 3편에서도 보여드린 것과 같이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모형과 화석으로만 볼 수 있는 공룡. 공룡은 중생대의 대형 파충류 가운데 육상 동물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활동했던 것은 익룡, 바다에서 활동했던 것은 어룡과 수장룡이라고 합니다. 과학계에서는 2억 3천만 년부터 6,500만 년까지 공룡의 생존 기간을 약 1억 6천만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룡의 종류는 확실한 것만 670속이고 그 크기는 30cm의 작은 것에서부터 40m가 넘는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식생을 가졌습니다. 2014년 초에는 무게가 77톤으로 추정되는 길이 40m, 높이 20m이며 아프리카 코끼리 14마리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공룡의 화석이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화석이 발굴되고 있지만 현재 이름 붙여진 공룡의 20%만이 완전한 골격 화석에 기초하여 명명되었으며 이름 붙여진 공룡의 대부분이 아직 화석조차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의문점이 많으나 과학자들은 공룡의 탄생을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과학으로 풀면 의문의 의문, 또 의문만 남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룡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2편에서 영예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하늘에는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 곧 에덴 동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셔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공룡의 탄생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잘 다스리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또한 그룹들 일부는 아담을 항상 호위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는 최고 머리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치기와 권세에 맞게 호위하는 그룹들이 붙여졌지요. 그런데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지요. 한 그루브 모양을 닮은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룡이지요. 지구에 창조된 동식물은 모두 에덴 동산에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룡은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지요. 이 지구에는 없었습니다. 공룡은 항상 아담 곁에서 아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놀아주었고 이동할 때는 아담을 등에 태우기도 했지요. 아담은 공룡을 타고 이동할 때면 비행체를 탈 때와는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타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비행기 타는 재미, 기차 타는 재미, 택시 타는 재미, 버스 타는 재미, 자가용 타는 재미, 말 타는 재미, 소 타는 재미 다 다르잖아요. 더구나 공룡은 아담과 대화가 통했습니다. 또한 성질이 유순하면서 매우 단순하여 아담의 말을 순순히 잘 따랐지요. 그러나 공룡이 아담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만큼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공룡은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애완동물이라 했습니다. 공룡은 아담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이면 안 되는 비진리의 전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공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룡은 그룹을 무척 부러워했죠. 그룹이 아담을 호위하며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러움은 점차 쌓여서 자칫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에덴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단은 이러한 공룡의 변화를 바로 감지했지요. 그리고 공룡을 향해 비진리의 전파를 계속 보냈습니다. 마침내 공룡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룡은 선악과를 먹으면 그룹처럼 된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급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아담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공룡은 이미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공룡은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 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의 대대적인 지구 행차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담이 그렇게 많은 그룹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대동하고 일부는 남아서 에덴 동산을 지키겠죠. 그런데 이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의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심지어 동산 중앙을 지키던 그룹들까지 데리고 갔죠.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던 공룡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격의 공룡과 몇몇이 합세하여 거침없이 동산 중앙을 향했지요.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섰고 선악과 나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룡은 그룹이 아담을 호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발전되어 그룹처럼 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 거침없이 동산 중앙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발전하여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공룡들의 도발 사건, 이후 공룡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공룡들이 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공룡들의 도발은 실패했지요. 공룡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했지만 출입 금지 지역을 침범한 자체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룡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 몇몇 공룡은 물론이고 공룡 전체가 함께 저주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공룡 전체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모두 한 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격의 공룡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룹처럼 되기를 다른 공룡들 모두도 함께 바랐습니다. 자신들의 머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성공하기를 기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 공룡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룡들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물과 같은 것으로 공룡들을 싸서 지구 곳곳으로 옮기셨지요. 로마서 6장 16절 전반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 저 결과는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공룡들은 사단에게 순종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기에 더 이상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의 지구에서의 삶. 공룡이 이 땅에서 살던 존재가 아닌 갑자기 나타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석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우왕리. 이곳은 세계 최초로 익룡, 공룡, 물갈퀴 달린 세 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어 세계 학자들에게 공인받은 독특한 고생물 화석재이기도 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자국에서 별 모양의 내부 구조가 확인되는 대형 초식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는 52에서 95cm이며 105개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 약 22m, 체중은 약 20톤이 되는 거대 공룡, 조바리아의 화석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전시되어 있어 공룡의 거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공룡의 화석은 전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75%가 6개 국가인 미국, 몽골, 중국,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하지만 군데군데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골고루 지구 곳곳에 옮기셨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남 우황리 외에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등 주로 남부지방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형 포유류들의 세계 분포도를 보면 고릴라, 기린, 사자, 침팬지는 아프리카 일부이며 오랑우탄은 동남아시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일부, 제규어는 중미, 남미 북부 및 중부, 캥거루는 호주 동부, 코끼리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일부, 코뿔소는 아프리카 중부 및 남부, 인도, 네팔, 동남아시아 일부, 팬더는 티베트 동부, 중국 북서부, 하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중부, 호랑이는 시베리아, 인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부입니다. 공룡의 화석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대형 포유류는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룡은 환경에 영향 없이 전 세계에 골고루 모여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환경을 따라 이동하거나 적응한다는 논리로 공룡의 진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계인 광활한 에덴 동산에서 살던 공룡들은 갑자기 지구로 쫓겨난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구로 쫓겨온 공룡은 자신들이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세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심히 교만해졌고 사단의 역사를 더 강하게 받게 되었죠. 또한 매우 포악해져서 지구의 자연 환경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덩치가 워낙 큰데 거침없이 다니다 보니 다른 동물들을 밟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을 죽이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점차 악해지면서는 임의로 다른 동물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 결과 지구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공룡들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공룡이 오기 전까지 지구의 동물들은 조화를 이루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오면서부터 조화가 깨어졌죠. 공룡들이 마치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양지르 과일을 먹었던 공룡이기에 지구의 먹잇감에 양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공룡 중에서 어떤 종류는 실수로 지구의 동물들을 죽였고 피냄새를 맡게 되었지요. 허기진 상태에서 피냄새를 맡은 공룡들은 급기야 그 고기를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육식 공룡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영육 간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유구 자연 질서를 파괴했고 동물들을 멸시하고 해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공룡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동물들을 함부로 죽였고 배를 채우기 위해 과일과 풀들을 엄청난 속도로 먹어 치웠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과일나무나 풀 종류가 멸종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자, 그럼 덩치가 큰 공룡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먹이를 먹었을까요? 초식동물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코끼리의 먹이 섭취량으로 가정해보면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먹이량은 약 185kg입니다. 마른 풀을 꾹꾹 눌러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부피로 쌓으면 약 30kg, 코끼리 한 마리는 약 30kg의 건초더미를 하루에 6개 이상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표적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 몸무게를 약 80톤으로 추정하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약 3에서 5%의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초식 공룡 한 마리의 먹이량을 최소 3%로 계산하면 하루에 2.4톤의 풀을 먹어야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건초더미 한 개가 30kg이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것을 매일 80개씩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식 공룡으로 가정하여 만일 8톤 무게의 공룡이 육식을 하면 몸무게의 5%인 400kg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호랑이의 평균 몸무게를 200kg으로 볼 때 이는 호랑이 2마리에 해당하는 양이죠. 수없이 많은 커다란 공룡들이 이런 속도로 지구의 식물과 육축들을 먹어치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의 동식물들은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공룡이 한두 마리입니까? 엄청난 수의 공룡이 한꺼번에 쫓겨왔으니 지구의 동식물들은 얼마 안 가서 멸종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지구 곳곳,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도 공룡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동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분포했다는 자체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분포된 동물들은 없습니다. 가축 빼놓고는. 가축은 사람이 가지고 옮기니까 있는 거지만 전 세계에 분포된 동물은 없어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 중 중생대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에서 6,500만 년까지의 시기이죠. 과학자들은 공룡이 중생대가 시작될 때 지구에 갑자기 등장했고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멸종됐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앞서 먹이 섭취량만 계산해 보아도 공룡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구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100년간 산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뭘 먹고 살아요? 다 멸종해 버릴 텐데.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가 볼까? 이 땅에 있는 짐승은 그냥 크건 적건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년? 아니 1년만 산다고 봐요. 1년만 먹고 산다고 해봐요. 1년 동안 다 먹으면 공룡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근데 무슨 1억 6천만 그런 오랜 동안 공룡이 이 지구상에 살아요. 위 내용에서 보신 것 같이 공룡의 먹이 섭취량으로 계산해 보면 공룡이 오랜 기간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룡 생존 기간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니 공룡 탄생과 멸종이 쉽게 풀립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거울 삼아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하여 작은 악이라도 허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장차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아셨기에 공룡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불순종하여 쫓겨난 사건이 교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있을 인간 경작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로 쫓겨난 공룡들이 얼마 동안 살았는지, 과연 오래도록 살며 진화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창조와 과학의 홍수연이었습니다.